8월 10일 8월 둘째 주 민들레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학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을 더 알차고 보람되고 신나게 보내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를 기억하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서 이번 주는 구름으로 안개로 비로 뜨거움을 식혀주심도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끝났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정체성 주님의 자녀이며 이미 승리자이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내시고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어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담대하고 넉넉하게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내는 우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찬양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팀으로 섬기는 선생님과 친구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보고 우리도 함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기다립니다. 하신홍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마지막 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를 작은 내 삶에 은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마음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꿈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은 영원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 주의 길이 나의 길이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에 영원하시네. 꿈이 되시고 비전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가 또 배워보고 하나님께 새로운 언어로 고백한다는 느낌으로 함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알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신가? 주의 선하신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기가 네. 우리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셔서 샘솟는 소망이, 희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한 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몇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는 자리로 불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많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 분명한 믿음 속에서 내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노와 유혹과 하나님 나를 흔들려고 하는 어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에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방학 거의 다 끝나가죠, 그죠? 이제 개학을 다음 주에 하나? 언제 하죠? 거의 끝나갈 텐데 방학 마무리 잘 하고 또 그런 유익한 또 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이 여러분 좀 어려운 영어를 썼어요. 죄송해요. 어려운 영어를 썼는데 말씀에 있는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커밍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련의 기간 전주 동안은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다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큐티했던 본문 이제 말씀 묵상하는 본문으로 하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묵상 내용으로 큐티 본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끝나고 이제 스가랴 본문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스가랴도 이제 예언서 약간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또 읽는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읽다 보면 또 유익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22장이 이제 마지막 끝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끝을 하면서 이제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선입견이 있다면 보통 이제 무서운 재앙 뭐 666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666 이제 표시해 갖고 표를 찍는다 막 이런 이제 이상한 얘기도 떠돌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이제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남자 군인 안 가거든요. 병역 거부해요. 왜냐면은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는데 최후의 전쟁 때 사탄의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전쟁을 한대요. 근데 군대는 이제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편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에 서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병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심판과 이런 아마겟돈 전쟁 이제 여러 가지 막 나오면서 종말이 주는 어떤 괜히 무서움 그런 것들이 읽혀지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게 보여질 수도 있고 이게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현재 상황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로 들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현재 상황에 들려지는가 함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목이 이제 커밍순이죠. 커밍순인데 무슨 영화 홍보 같은 문구지만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12절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12절에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네, 여러분 커밍순 봤어요? 어디 나오는 것 같이 보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제 보아라 내가 곧 하겠다 해서 Look, I am coming soon이라고 이제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coming soon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coming soon, 이제 예수님이 내가 곧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문에 보면 이 soon이라는 이제 말 있잖아요. 곧이라는 뜻이 곧이 아니라 원문에 생각하는 게 몇 분 뒤 갈게 이게 아니라 이 단어에는 반드시라는 뜻이 있어요. 반드시 아니면 예기치 않게 갑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몇 분 뒤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올 거야, 내가 임할 거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갈 거야, 내가 예기치 않게 너네 생각하지 못할 때에 반드시 갈 거야라는 갑작스럽게 올 거야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왜 내가 곧 가겠다 이 약속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요 3번이나 나와요. 내가 곧 가겠다, I am coming soon, coming soon, coming soon 3번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요 정말 이루겠다,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따가 진짜 꼭 나와야 돼 하다가 좀 있다가 얘가 좀 잊어버린 것 같아갖고 야, 너 그때 꼭 시간 맞춰 나와, 그리고 안 나오면 큰일 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다라는 소리고 정말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반드시 오신다, 너네 세상에서 이 시간 영원할 거라고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재림하는, 내가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내려오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이 끝나는 시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종말의 시간대에 서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다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약속 앞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쓸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왔다,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말입니다. 너 어떻게 살다 왔어? 라는 그런 물음 앞에 나는 이 세상을, 지금 오늘을, 현실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스스로 고민하게 돼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대답할 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지혜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때라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때가 이렇게 밀면 나오는 때가 아니라 그 에베소 5장 16절에도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뭐 그때, 뭐 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 헬라어에서 이거 성경에 쓴 신약 성경의 그 원문이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인데 그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이 때를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는 드라마 제목도 있죠.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내는 일상의 시간. 가만히 있으면 24시간 지나가요. 누구나 이 사람이든 똑같은 시간 공유하면서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기회가 담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뭐 그냥 결정적인 시간, 기회가 담긴 시간이라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시는 시간, 기회를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8시 10시 1분을 살고 이 사람은 10시 2분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똑같이 10시 1분 1초를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같이 공유했지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속에서, 그 기회의 결정적인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24시간이지만 누구는 잊지 못할 경험과 깨달음을 얻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4시간 잘 수도 있어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용이 다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느냐, 아니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느냐, 이것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두 살아가게 공평하게 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밟아 그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자기 꿈을 이루다가 취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시간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끼라는 말은 누구나 맞이하는 일상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시간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연결되지느냐, 우리 미래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요,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중에 봐야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서 살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 어떤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심판받을 멸망의 도시로 계속 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아요. 거긴 영원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를 살다가 주님 앞에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요,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 말씀을 봉인하지 말래요. 그냥 공개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놔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세상 속에 계속 전파되고 전도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드러났어요. 그런데 주어졌습니다. 이미 공개됐고 성경으로 말씀이 온 세상에 전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말씀은 세상 속에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따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정말 소수만 비밀을 갑자기 깨달아서 발견하고 그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그 사람들 가짜죠. 자기들만 너네 그 일반 교회 가서는 그거를 못 들어. 내가 특별히 풀어줄게. 우리 교회에 와야지 특별히 알 수 있어. 성경 공부해봐. 이렇게 오지 않으면 너 큰일 나.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데는 거의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가다가 이제 둘이 짝꿍 지어 다니면서 어머니 하나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교회 평생 다녔지만 어머니 하나님 있다는 거 몰랐죠?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풀어줄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봐봐.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 나와. 하면서 이게 풀어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도 와요. 신학교에도 와가지고 전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전도하려고 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담력 훈련한다고 그렇게 신학교도 온대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소수만 아는 비밀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미 전해졌어요. 그래서 봉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줬어요. 그래도 믿고 따르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냥 일상의 시간 속에서 자기 꿈 이루고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은 멸망당할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그 시간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인지 못해도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맞는지 알고 가게 돼요. 멸망의 순간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29년부터 1912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선교했던 분인데 20세기는 자기
조국을 얘기하면서 20세기에는 기독교가 첫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회개 없는 죄 사함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구원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곁들인 뭔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 강연같이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20세기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20세기에 정말 그렇게 교회가 변질됐어요. 그런 말씀대로 다 그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20년대 초반에요. 그 영국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영국의 동네마다 그 영국이 그 성공회가 이제 국교였거든요. 교회가 이제 국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찬란했던 그 교회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다 텅텅 빈 거예요. 정말 교회는 예쁘게 잘 지었거든요. 근데 끔찍했던 것은 교회가 남고 교회는 많은데 너무 잘 지었는데 이것을 교회로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누가 사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내를 내부를 그 모양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술집, 펍 같은 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술 먹고 그리고 어떤 이제 서커스 공연장을 하던가 막 그렇게 인테리어에서 그 교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20년대 그 사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한번 영국 교회 뭐 술집 치면은 이미지가 쫙 나는데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20년대 초반에 이미 지금 25년 말고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 역사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복음으로 해가 뜨고 해가 졌던 그렇게 영향이 많았던 영국 교회가 왜 단 1세기 만에 100년 안에 그렇게 변했을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에 물었어요. 근데 물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요. 선배들이 다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모으는 사실인데 첫 번째는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몰락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사람이 떨어지니까 통계 그래프를 보니까 각 유사한 교단마다 두 번째로 그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학교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영국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교회 학교에 대한 지원도 점점 재정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관은 사라지게 됐고 교회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그 신앙에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배당은 관광지로 변했고 관광지 수입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 떠밀려서 어떤 거는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했고 이게 수천 년, 뭐 수백 년이 지나서 교회가 막 술집으로 변한 게 아니라 단 1세기 만에 그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국에만 해당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한국 교회도 점점 그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여러분 그 동화 아세요? 그런 동화가 있는데 그 독일 어느 마을의 이름이에요. 하멜른이 독일 마을의 이름인데 이런 얘기예요. 집집마다 이제 비명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더니 쥐가 나오는 거예요. 쥐 때문에. 그래서 피리 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쥐떼들을 다 몰아낼 테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그 이제 그럴 수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해서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를 부니까 그 쥐떼들을 이제 다 몰아가지고 강으로 빠져서 쥐를 이제 몰아냈습니다. 근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보상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이제 어른들이 예배드리러 간 틈에 집에 덩그러니 이제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이 피리를 불어주는 겁니다. 이 피리를 불어주면서 그 100여 명이 넘는 이제 한 130명이 그 아이들이 다 언덕 넘어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피리 부는 사람이. 이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이 동화 있는데. 근데 이게 저도 알고 보니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동화를 구성했다고요.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쓰여졌던 그 시대가 교회 시대였어요. 교회가 정말 이렇게 나라에 있는 정말 교회가 장악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교훈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른들은 교회가 있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그 사이에 아이들은 피리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실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방심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줄지어 오늘날 우리의 그 복음의 세대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공동체가 이렇게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런 유혹에 휩쓸려 갔다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모든 신앙인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선다는 것이, 현 시대로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서 있습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혹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네, 12절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2절 시작. 보아라, 꼭 하겠다.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더러운 채로 그렇게 행하는 대로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방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곧 선택의 시기, 그 마지막 기회가 오고 각자의 삶 방향대로 그 결과가 굳어질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경고입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반드시 당면하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사는 시간 속에서 심판을 분명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명이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일찍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지금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늘 종말의 그 시간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 오셔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 중 내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가 있고,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임하시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그 카이로스에 살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종말의 결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그냥 종말과 함께 그렇게 휩쓸려가는 크로노스의 일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내 삶의 방향이 이대로 굳어버리면, 끝나버리면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무섭고 좀 중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랍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I am coming back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의 결과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오시고 믿는 그 고백대로 실체를 바라보는 그때가 정말 보는 그 시간이 그 마지막 종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스포일러를 이제 알고 가는 것 같이 사는 거죠. 인생이라는 영화의 결말이 해피 엔딩,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그 결말이 하나님께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결말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모든 게 믿었던 모든 것을 이제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분의 커밍스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순간을 하나님의 기회가 담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서 그 선택들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실 그날을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준비해 가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증거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을 아름답게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이 멸망할 도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함께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절히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현실을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제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솔직하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들과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미루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폭풍 중에 있든지 바다 가운데 걸어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상 속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나이키인데요. 나이키를 왜 좋아하냐면 뭐 디자인도 예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슬로건을 좋아해요. Just do it. 지금 해. 그리고 그거 이제 썰을 뒤에 계속 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영국의 그 세바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에 테드 거기 나와가지고 Shut up, fucker, and do it. 닥치고 그냥 해. 제가 이 두 가지 Just do it과 Shut up, fucker, and do it을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냥 어정쩡하게 살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하신 말씀처럼 주의 자녀로 지금 당장 이 문을 나가서부터 그냥 하시면 돼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는 친구들 되시길 바라고, 이제 일주일 남은 방학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뭐 아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그러면 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 번은 뭐 12시간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푹 잡아야지, 아니면 하루에 10장씩 뭘 풀어봐야지, 아니면 친구랑 뭐 인생 네컷을 꼭 찍어봐야지, 뭐 이런 뭔가 자기만의 그 니즈를 그냥 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8월 생일자 친구를 축하하는 시간을 지금 가질 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이 딱 생일인 친구가 있어요. 오늘 생일인 유은이가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비를 뚫고 생일날 주일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너무 예쁘고, 유은이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준엽이는 안 왔고, 그 다음에 단이랑 다엘이 우리 예쁜 쌍둥이 친구들 생일이에요. 8월 생일자 일어나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뒤에서 예쁜 사탕 목걸이를 걸어주실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세요. 네,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되게 오랜만에 온 혜연이 고3 우리 친구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멀리 유학 중이어서 유학하다가 방학이라 잠깐 온 김예은 친구도 반갑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연예인 친구가 또 왔어요. 한지민 친구라고. 채림이가 그 친구 초청 주일에 전도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너무 반갑고 앞으로 함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은 지금 세원 선생님이랑 은영 선생님이 출타하셔가지고 세원 선생님 반은 김다은 선생님 합반해 주시고 김은영 선생님 반은 박재희 선생님이 합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짧고 굵게 성경 필사 모임 있어요. 기다리면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땡기는 친구들은 선생님 따라 올라오셔서 성경 필사반 동참하시면 되고, 그다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광고는 박재희 선생님이 또 하나 추가로 하실 거 있다고 해요. 그거 들어주시고, 그리고 반모임 하실 때 선생님들 9월에서 10월 그 청소년 큐티 그거 수량 파악해 주세요. 네, 청매. 네. 네, 그 지난번에 수련 때 우리 레크레이션 해서 그 1등부터 이제 저희 선물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2등 했던 그 누구지? 믿음이네 저 빼고는 저희한테 연락처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미안하게도 이제 믿음이가 준 연락처를 제가 그 물놀이 때 넣었다가 이게 다 젖어갖고 이제 좀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핑계 대자면 그래갖고 제가 이게 전에 만들었던 이게 조기가 있어, 조기 뒤에 놔둘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름에 연락처 적어주면 오늘 중으로 제가 그 1등은 올리브영 그때 5,000원 상품권 주고, 2등은 CU 상품권 3,000원짜리 주고, 3등은 바나나 우유 빠유 다 보내드릴 거고, 4등은 쪼꼬바 그때 드리고 다 하고, 5등은 추파춥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올영 있어요. 올영 5,000원짜리 이렇게 모바일로 있으니까 꼭 연락처 주세요. 네. 반별 모양 하도록 하겠습니다.